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40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안더스 니기르인이라는 신학자가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을 말하죠. 근데 사랑을 나누면 성경 안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페, 에로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신학자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근원, 이 에로스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고대 철학인 이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는요, 이 지상의 세계,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와 어떻게 보면 이데아의 세계,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의 세계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데아의 세계는 뭐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세계예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죠.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바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천상적 에로스라고 안더스 니기르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상적 에로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도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힘든 어떤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헌신과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을 본다면 다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다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봅시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이것에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죠. 이것이 동기예요. 그런데 아가페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목적이나 이유나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비동기적인 사랑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근데 사실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자체가 성령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어떤 목적도 이유도 동기도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장 합당한 예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살리고 보살폈을 때 거기는 어떤 동기도 없었어요.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유도 목적도 또 동기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또 저 호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동기적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천상적인 에로스, 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 향한 교회가 헌신적이고 또 그리고 참으로 자기 희생적인 어떤 사랑의 단면들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CBS에서 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개신교인도 있고 비개신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개신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나안 안 나가는 교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교인들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한 30% 정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000명에 물어봤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에 대한 호감들을 따져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신교가 참으로 놀랍게도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거의 50% 이상이나 거기에 육박을 하는데 개신교는 원불교보다도 낮아요.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그러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무엇인가? 비개신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나눠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비개신교인들은 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사회적 신뢰도가 50% 정도로 좀 낮게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먼저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 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교회의,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끄럽지만 부패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부패.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의 결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도의 강요, 독선, 차별과 혐오, 이런 선호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더니만, 비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만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전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귀한 선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비개신교인들은 이 전도라는 말 듣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이로제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이 비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인들, 거기는 종교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겸손했으면 좋겠다. 좀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했으며, 그리고 비개신교인들 절반 가까운 약 42.5% 정도가 좋은 교회의 특성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좀 많이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고 세워나가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이 개신교인이든 아니면 비개신교인이든 이 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모두 동일하게 답하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좀 마음에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있으며 또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이렇게 맺어져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잘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기쁨 속에서 늘 결단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그들이 너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갔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부분이 어디서부터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단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어긋나게 됐을까요? 그 어긋난 지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든 아니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은 역시 뭐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긋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혹시 그 원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곰곰이 묵상하며 분별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조금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 하반 부분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만약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했던 처음 사랑의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참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인내하고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 수고할 때 악한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뭘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행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이것을 배격했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거짓사들의 시험도 훌륭하게 이겨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어서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는 참 다르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당연히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 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가는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손가락질 맞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 안 할까요? 그들이 열심히 사역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것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상식이 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분별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사랑도 해야 되지만 사랑의 행위가 온전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서로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상식이 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첫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66년 됐습니다. 그렇죠? 66년 됐죠? 모르십니까? 올해 66년째예요. 죄송합니다. 66년째인지 66년째 되고 있어요. 그럼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그만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어떤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사고 싶은 그 물건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처럼 거기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회복해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저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돌이켜보시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건 좋은 추억으로 있지 않고 이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참으로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베풀었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처음 사랑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실 너무 몰라요. 너무 모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처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교회에 세워가시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